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21절 말씀, 구약성경 403쪽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룻기 1장 21절 말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 내가 풍족한 중에 나갔더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 주님을 뵙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뵙고 돌아가지 말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룻기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던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증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1000여 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한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진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룻기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사사시대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약 1000여 년 전 사사시대 때 일어난 일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사시대는 어떠한 시대였을까요? 우리 앞으로 한 장 이렇게 넘어가 보면요. 앞으로 한 장만 넘겨보세요. 왼쪽으로. 그러면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사사시대의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즉 내 마음대로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떨까요? 이 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입은 민족이었어요.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숫자도 적고, 당연히 숫자가 적으니까요, 정치력이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형편없죠. 지금 우리 인구가 굉장히 감소되어 매우 심각한 지경입니다. 앞으로 2050년 이후에 존폐 위기,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가 상당히 위태롭다라고 많은 이들이 이렇게 내다보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인도는 중국보다도 더 인구가 많아. 지금 세계 1위를 앞으로 여러 방면에 있어서 인도가, 중국이 굉장히 막 이렇게 그랬잖아요. 근데 인도가 막 치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일단 인구의 숫자가 굉장히 좌우하는 겁니다. 부요와 또 인적 자원이 많으면 확률적으로 많은 인재들이 또 그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인력도 그러하고. 자, 그런데 이스라엘도 굉장히 약소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불쌍하기 짝이 없는 민족이었다고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심으로 많은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나에겐 희망이 없어. 내가 삶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똑똑하고 잘나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노력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쓰시지 않아요.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능한 자를 택하셔서 유능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연약함이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정말 세상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살기에 적합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연약함을 돌이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그 사람들을 통해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 하나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그것 하나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잘 살수록 부강할수록 부유할수록 약소민족이지만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물리칠수록 이들은 교만해지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생각하며 각각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던 시대였다고 사사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그의 가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룻기로 가보겠습니다. 룻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였냐면 엘리멜렉이었어요. 가장의 이름이 엘리멜렉인데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왕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왕들이 있지만 왕들 중에 왕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이름을 통하여 계시하시곤 했습니다. 그 이름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것을 드러내시곤 했습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가족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인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랬잖아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즐거운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즐거움이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라고 하는 즐거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디에서 어근이 되었냐면, 유래가 되었냐면 매우 기쁘다, 뛰어나다, 뛰어나게 아름답다, 즐겁다에서 유래한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고 정말 많은 백성들 가운데 뛰어나게 예쁘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러한 부부로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말론이라고 하는 아들과 기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근데 이 말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병든이라는 뜻이에요. 병든. 여러분, 어떻게 이름을 지어도 자식에게 병든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런데 이 병든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이 할라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에서 유래한 것인데 쇠약하다, 괴로워하다, 슬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병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몸이 점점 쇠약해지게 되고 슬프고 뿐만 아니라 괴로워할 수밖에 없겠죠. 몸에 병이 들면요, 일단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죠. 음식의 맛도 없죠. 지금 코로나 이후로 많은 이들이 후유증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말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자, 슬프게 하다, 괴롭게 하다, 쇠약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간청하다, 간구하다, 기도하다 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 여러분 힘든 중에 무엇을 해요?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간청하게 될 때에 쇠약했던 육신이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름을 지었겠죠. 네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병든 일이 있거나 쇠약해지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거라. 간청하며 간구하며 살게 될 때에 어머니를 통해 태어났잖아요. 나오미, 기쁨의 삶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오묘한 조합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기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파리해지는 파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힘든 중에, 연약한 중에, 어려움 중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파리해지게 되고 파쇄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가족 구성원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가정에,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이 가정에 왜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1장 2절 아니 1장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요, 떡집이라는 곳이에요. 이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살았던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떡집에 살았는데 먹거리, 흉년은 뭐죠? 먹거리가 없는 게 흉년이잖아요. 그 땅에 흉년이 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어디로 이사를 가냐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살더니 그랬죠.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게 된 거예요. 2절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살면 안 되었어요.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23장 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모압과 이 암몬과 모압이라는 이 족속들은 어떻게 태어났냐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 알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한 거 아시죠?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들은 알고 있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룻이 믿음이 좋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이 조카가, 홀로 된 조카가 있어서 짠한 생각이 든 거,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조카를 데리고 간 거예요. 다 떠나야 하는데. 그러니 데리고 가서요, 이제 함께 동거하며 살게 되었는데, 이 롯하고 룻하고 잘 구분하세요. 우리가 지금 읽은 룻기는 여성이고요, 룻이라는 여성에 대한 룻이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롯은 남성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얼마쯤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아브라함과 이 함께 하고 있는 롯도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각 가정의 파수꾼으로 세운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견고하게 세울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때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여 찾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길을 갈지라도 같이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에스더처럼, 드보라처럼 여러분들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룻도 더불어 복을 받게 되었어요. 재산이 막 증식이 되니까 이 종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 그래서 롯이 이제 아브라함하고 헤어지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요.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소알 땅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니까 너무 기름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에 있어서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롯은 어느 한 부분일지라도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왜 선택권을 롯에게 맡겼을까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비옥하지 않은 박토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옥토가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음에 자유롭게 아무런 욕심도 갖지 않고 네가 선택해. 그랬더니 롯이 보기에 소알 땅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기름지고 막 아주 농산물들이 잘 생산할 것 같은 그러한 땅인 것에 홀딱 반한 거예요. 그래서 소알 땅을 선택하죠. 소돔과 고모라. 그래가지고서는 잘 먹고 잘 살수록 사람은 어떻죠? 범죄하게 돼 있어요. 동성애가 성행하고 정말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다 진멸하시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내용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해요. 하나님, 의인 100명만 있으면 어떠실 건데요? 용서해 주지. 50명만 있으면 어떡한 거? 용서해 주지. 10명만 있으면 어떡한 건데? 용서해 주지. 10명이 없었어요. 그리고 롯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두 딸들의 사위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아브라함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시고 조카까지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 유황으로 심판할 때에 도망가라. 뒤돌아보지 마라.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그런데 롯의 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고 계세요. 80억의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너무 희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기력하고 무능한 삶을 사는 게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룰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어쩔 수 없이 나오지는 못하였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을 해야 하는데 뒤 돌아보지 말라 하면 안 돌아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처는 뒤에서 막 사람들이 아우성이고 죽는 소리가 나고 막 불이 타는 소리가 날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이 아내는 불기둥이 되었어요.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그 유황불에 타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던 중에 자, 두 사위가 있었다고 했죠. 이 사위들은 롯의 말에 농담으로 여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거의 요즘 아파트에 다 비번이잖아요. 현관문부터. 자릿수 하나만 틀려도 절대로 안 열려요. 별표를 눌러야 하는데 샵 버튼을 눌러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1번 옆에 2번이 있다고 가깝다고 2번 눌러도 여러분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물며 이 영원한 천국을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생각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철자 하나만 틀려도
영어, 여러분 영어 단어 한자만 A를 써야 할 곳에 E자를 쓴다 할지라도 엉뚱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반드시 땅에 있을 때에 진노로부터, 심판으로부터 피하고 영생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무사히 이르게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롯의 가족이, 엄마가 소금기둥이 되었죠. 두 딸이 남편을 잃었죠. 이제 이 셋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롯의 두 딸들이 아버지와 범하여 태어난 족속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근친상간이며 지저분한 얘기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다 있었던 일이에요. 고대에 다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SNS가 발달이 돼가지고 다 드러나서 그런 거지. 레위기에 보면 여러분 12토막을 내가지고 자기의 첩을, 레위인이 자기 첩을 누가 융간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융간을 했다 그랬고 12토막을 내서요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요. 이렇게 인간은 잔인한 거예요. 우리가 요즘 토막살인 이런 거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아담 이후에 범죄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되면 온갖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더럽고 누추하여서 정말 내가 나를 돌아보아도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하고 제가 상담 전화를 받으면서 내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정말 목사님이 저를 몰라서 그렇죠. 제가 교도소만 갔다 오지 않았죠. 진짜 정말 제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인생이에요.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살인자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살인자들이에요. 의로운 거 없어요. 다 살인자들이고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다, 간음했다 그랬어요. 다 간음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육체적으로 범하고 칼로 죽이고 총으로 쏘아야만이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 힘으로 이기지를 못해갖고 마귀가 생각을 주는데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내 힘으로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누추하고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이기지 못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불쌍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어,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호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의 호적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호적이 바뀐 겁니다. 과거에 마귀의 호적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호적에 꽝꽝꽝 인쳐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해할 자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착하고 의로워서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하여 내 새끼 내가 잘 돼야 내 자존심도, 육신의 부모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근친상간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나무라신 게 아니에요. 인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족속이 생겼다고 야단친 거 없어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도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23장 3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서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무슨 롯하고 그 딸들하고 그래갖고 태어난 족속이니까 이 말씀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것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냥 눈 감아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자,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의 조상이 이제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압과 암몬이 결탁을 해가지고 18패 18년 동안을 괴롭혔어요. 이게 지금 다 골육지친이잖아요. 롯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줘야 하는데 괴롭혔다고요. 도와주지도 않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그뿐만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 발람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지자가 아니고 스스로 난 자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발락이, 모압왕 발락이 발람을 꼬여가지고 뇌물을 주어서 하나님이 두려운 줄은 알아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강권적으로 보호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는 알아요. 믿지는 않고 경외하지는 않아도.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생각을 해서 뇌물을 주어갖고 유혹을 하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 뇌물에 탐심이 있어가지고 3번이나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첫 번에 딱 가지 말라 그랬으면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눈으로 죄를 범하거든 눈을 빼어버리고 너희들의 손으로 누구를 실족하게 하고 범죄할 거면 손을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 예수님께서 눈을 빼고 손을 찍으라고 그러셨을까요? 그만큼 죽은 다음에 가게 되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은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와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덥석덥석 먹는 게 아니에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에 자꾸 미혹을 받으니까 자꾸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가지 마 했으면 안 가야 되는데 그래도 여지를 남기고 가. 나중에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가라 그랬어요. 3번째 자꾸 와서 하나님께 여쭈니까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가다가 갑자기 막 입을 열어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지도 않고 나귀가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가지고 이 발람 선지자가 채찍을 하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서 왜 나를 때리느냐고. 이 나귀의 눈을 열어서요 이 발람을 죽이려고 사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인데도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니까 큰일 나겠거든요.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그제서야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가 지금 왜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이 되었을까요? 가정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노인분들이 여러분 정말 남녀노소를 할 것 없이 방탕하고 각각 사사시대처럼 자기 눈에 보기에 산 좋은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어디로 이사를 갔어요? 총회에 들이지도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될 엘리멜렉 가족들이 모압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보다 더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룻기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2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2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2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너무 무서운 스토리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려고 떠났는데 이유가 뭐였어요?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흉년. 자, 흉년이 들어서 그 모압 땅이 아마 살기 좋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곳으로 갔겠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은 생각을 안 하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해야 할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장 먹고 살 게 걱정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풍족한 중에 나갔다는 거예요. 진짜 가난해서 나간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먹고 살 게 없어서 간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리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좀 더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포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모압 땅으로 가면은 안 되었는데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로 모압 땅에 가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 그곳에서 얻은 며느리와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인생의 후반전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네 인생은 살아가다가 이런 일도 경험하고 저런 일도 경험해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세요. 이런 일도 경험하고 저런 일도 경험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자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다 잠을 자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죽으면은 막 저 지옥을 생각하고 막 이 끝인 줄 알고 그러는 거지만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첫 번째 인생 뱃속에서 10달 동안 살았어요. 10달 동안 살았던 것은 이 땅에 와서 살기 위한 준비 시간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해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년을 산다 치더라고요. 10달 동안 뱃속에 있다가 100년을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럼 100년을 여기서 사는 이유는 이거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100년 동안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이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뱃속에 있는 아기들이 야 무슨 캄캄한데 쌍둥이가 둘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제 뱃속에 쌍둥이가 있어요. 2명이. 근데 지네들끼리 그래요. 아우 좁아. 애기들이 뭐 좁아 이런 거 모르죠. 왜냐하면 작은 씨알이 점점 하니까 다 동화되고 적응하게 돼 있어요. 거기가 가장 안전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커서. 왜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걸 무서워하고 여러분 엄마가 막 애기 낳다가 죽는지 아세요? 갑자기 다리 차니까 오장육부가 막 뒤틀리면서 이게 창조의 신비예요. 이 아기를 밖으로 이제 나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오장육부를 다 움직이셔갖고 막 장기들이 다 움직이며 막 나가라고 밀어대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위로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산모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아기를 밖으로 밀어내야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으로 끝인 줄 아는 거예요. 마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막 오장육부가 장기가 움직이니까 죽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의술이 발달되기 전에는 아기를 낳다가 죽은 엄마들이 많아요. 그 신발을 보면서 아기를 낳으려고 이제 이렇게 그 임산부가 그럴 때 이 신발을 신을 수 있을래나 이랬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지금은 막 딱 째가지고 그냥 끄집어내고 이러지만은 의술이 발달되기 전에는 아기를 낳다 죽은 엄마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기가 죽을 것 같아서 뱃속에 계속 있으려고 하면 죽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 애가 에라 모르겠다 죽었다 하고 나오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살겠다고 위로 올라가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살겠다고 안 나오면 죽는 거예요. 태안에서.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00년을 사는 이유가 뭐냐? 세상에서 성공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고 뭐 마음에 드는 이성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결국이 뭐죠? 결국에는 죽음이에요. 재벌이 돼도 죽음이고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저녁 식사하면서 그 재벌들이 몰락했던 내용만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강사가 특별한 강사더라고요. 뭐 유명했던 기업들이 몰락한 그런 것들만 해가지고 하는데 많은 기업들이 몰락해 갔더라고요. 그게 인생이에요. 젊으면 안 그래요?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은 안 그래요? 하루아침에 다 언젠가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죽음으로 끝난다면 진짜 허망한데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하여 보여준 게 뭐냐면 오늘 이 내용만 보면
너무 비참해요. 남편 잃었고 두 아들 잃었고 혼자 며느리하고 젊은 며느리하고 왔는데 이들의 인생에 기독교의 역사에 엄청난 가문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길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지금까지 룻기라고 하는 이 책을 기록하여 우리네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너희들도 다 그러하다. 지금 사는 삶도 넉넉한데 맨날 목말라가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자, 뭐라 그랬어요? 흉년이 든 건 사실이에요, 그 땅에. 그런데 나오미가 뭐라 그랬어요? 풍족한 중에 나갔다는 거예요. 걱정할 거리가 없는데 더 많은 것을, 그리고 미래가 걱정이 되어서 미리 쌓아보려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앞서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미래를 잘 준비해 보려고 했는데, 두 아들 잘 되게 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육적으로 보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문에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명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왕가가 된 거예요. 그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난 거예요. 내일 저녁에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하여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들을 통해 위로받고자 하는 이러한 인생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는 고백합니다. 풍족한 중에 나갔으나, 모자라는 것 같아서 나갔으나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떠난 것에 대하여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 떡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다 잃어버렸지만, 창피하지만, 부끄럽지만, 내 모습을 바라보면 다시 고향 사람들 만날 염치도 없지만, 여러분, 이것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얄궂은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망하는지 몰라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가 아니냐 이러고서는 막 이게 뭐 반기는 건지 조롱하는 건지, 여러분 이랬겠죠. 아니, 그 부잣집이었는데 저렇게 청상의 과부 며느리 데리고, 아이고 혀를 끌끌 차면서 안 됐다 이러고도 그런 눈초리로 받겠죠. 잘 왔어 이러지만 사람은 은근히 남의 불행을 즐기는 죄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기쁨이라고 하지 마라, 즐거움이라고 하지 마라, 아름답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다 잃어버리고 처량한 신세로 온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풍족하게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살아보고 노력하고 무언가 준비해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모자라는 것 같아서 가보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 그때가 엄청 풍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리고 나서 후회하는 인생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려준 이야기가 있어요. 인생을 돌아다니지 말아라. 고난을 당하면서 그때서야 깨달아가지고 얻어 터지고 나서 그때 가서 깨닫는 고달픈 인생을 살지 말아라. 직로로 가거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사랑하는 자녀는 반드시 곁길로 가더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데, 그때는 고달픈 삶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좀 우리 함께 같이 보실까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일렀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5절의 말씀이에요. 이하에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죠? 내버려두면 이 땅에서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지옥 불못에 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자녀를 잃을 수가 없어서 가던 발걸음에 딱 장애물을 두어서라도 돌아서게 하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인생들이 고난의 역사예요. 야곱도 그러하고, 아브라함은 고난이 없었는 줄 아십니까? 다 고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욥은 안 그랬어요? 하루아침에 막 10명의 자식이 죽고 아내는 도망가고 재산 다 날아가고 가축대가 다 몰사당하고
홀로 남아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자기의 잘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고 돌이켰더니 어때요? 이전의 복보다는 더한 복을, 갑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 인생의 노년을 잘 살았더라고 마치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12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의 자녀들 키우다가 말 안 들으면 막 꾸지람할 때 있잖아요. 아유 정말 아유 그냥 나가 이러기도 하잖아요. 아유 저희 오라버니들 이렇게 키울 때 보니까 특히 아들들이 말을 잘 안 들더라고. 저는 이제 막내라서 오빠들을 딱 보고 저렇게 하면 혼나는구나 이래가지고 프리미엄이 있어요. 별로 혼난 일이 없는데 우리 셋째 오라버니가 아주 좀 이렇게 좀 그러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진짜 호적에서 파나가요? 아유 왼수 이른다고 진짜 왼수예요? 더 사랑하시고 저희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아주 그 아들을 사랑하시더라고. 내가 나중에 늙으면 네 그 셋째 오라비하고 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징계를 받을 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나를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두면 망가지게 되고 죽게 되고 망하게 되고 고통받게 되고 빨리 죽기나 하면 다행이게요. 고생하고 힘들고 이런 걸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앞선 인생의 선배로서도 그 길을 가면 안 돼라고 하면서 꾸지람을 하며 자녀들도 키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그 길로 가면 안 돼라고 하나님이 잘 나가던 길, 사업이 잘 되던 분, 이전에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사업이 잘 되니까 주일도 빼먹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면 그 사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쫄딱 망해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라도 예배드리러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생명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신대요?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업어 키우시고 안아 나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모른다고 할지라도 못된 짓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중히 여기신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 내버려두면 버려둔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장애물도 두어서 징계를 통하여 내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아버지께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 룻기를 다시 보겠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고백을 해요? 부끄럽기는 부끄럽지만 그가 고백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내가 가졌던 거 다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튀어나간 것이 아니라 다시 떡집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고백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기쁨이었는데 즐거움이었는데 아름다움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고난 중에도 슬픔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한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과거에 풍족한 삶을 주셨는데 만족할 줄 모르고 어쩌면 나오미가 더 옆에서 충동질했는지도 몰라요. 대부분 여자들이 걱정이 많잖아요. 여보 여기 흉년이 들었는데 이거 자꾸 곳간에 자꾸 쌀 줄어들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 애들도 그렇고 그 모압 땅에 기름지고 뭐 거기는 풍년이래. 이래가지고 아마도 나오미가 옆에서 충동을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대부분 아내들의 말을 듣거든요. 나오미는요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로 돌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거늘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하나님을 믿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 잃어버렸구나.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망했는데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비참한 인생, 아마 너무 힘들어서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 잃어버렸지만 내 고향 떡집으로 돌아갈 것을 다짐하고 그들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고백하며 전능자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이 있음에 대한 것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방법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여러분이 영원한 사망의 길을 갈까봐 여러분에게 감당할 만한 어려운 순간들을 허락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풍족한 중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풍족한 자들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척박하고 눈물 날 일이 있고 정말 답답하지만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자식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롯을 긍휼히 여겼던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남편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이키실 그 시간까지도 인내하시며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실패의 감정과 힘들고 모든 무거운 것들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풍족한 중에 나를 감싸 안으시며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더 이상 잃어버리지 마시고 더 이상 비어있는 상태로 돌아오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현지에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임하여 드리사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찢으셨으나 싸매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다시 배우게 될 이 여인들을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억하셔서 오늘 사랑하는 원천의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복된 삶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